말씀 듣기 전에 또 하나님께 찬양 올리실 분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요, 힘이 되신 여호와,
1450번이요.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안들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방번 더 죽어야 할 죄인 예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 모두 복빛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네. 네. 183장이요. 들의 모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땀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땀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주의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오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끝부분에 우리 나는 가리라 찬송을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겠어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아 바네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모압 평지,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할 때에 돌아보면서 회한의 한마디가 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말이 얼마나 저는 깊게 들리는지 몰라요. 40년을 지내온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걸 겪지 못한 사람은 이 의미를 모르죠.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남방 지경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들어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그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하자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방황하며 다 1세대가 죽습니다. 다 죽는데 10하루길이면 되는 길을 40년에 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40년 11월 1일이라고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날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전부 디테일하게 역사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신화예요. 다른 건 신화. 그래서 모세가 40년 1월 1일 111입니다. 111에 이스라엘 신세대를 모아놓고 신께 주신 땅, 신의 땅, 신세대에게 신께서 나타나셔서 신의 땅 가나안을 준다라고 약속한 그곳으로 바라다 보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에 모세라는 종을 통해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해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강론하며 모세의 설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신명기. 4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40년이라는 것, 10하루길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온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사랑 옥은 거인 족속입니다. 골리앗 있죠. 세세 달메 아이만 이런 거인 족속들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인들이 부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부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에서도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네들은 메뚜기처럼 작았습니다. 무릎 밑에 내려온 메뚜기. 그런데 이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의 3m에 육박한 이런 거인 족속들이니까 게임이 안 되죠. 일단 보면은 전의를 상실하면 그리고 뒷걸음치다가 잡혀 죽고 밟혀 죽고 그렇게 되는 이러한 시온과 옥 이런 대단한 왕들이고 장수들입니다. 이 왕들을 모세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노인이 죽였다면 그 부대가 죽인 건데 그러면 그들의 힘으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이 40년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좀 1장 조금 밑으로 지나가서 1장 2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자들을 무수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중복으로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그들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세대를 향해 모세가 격려의 메시지를 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것들 봐도 거대한 장수들 이렇게 거인족속 봐도 무서워 말라. 왜 그런가? 이유를 30절에 말합니다. 30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거인 보이고 자기네들 보니 조그마고 그래서 비교해서 게임 안 돼. 여기에서 열등감 가지고 도망가고 패배의식을 갖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면 그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신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고대의 전투는 신들과 신들의 백성 그 부족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신들의 싸움이고 신들의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면 31절을 보면 아들을 아는 것처럼 위험지대를 건널 때는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이 자녀들이 위험하면 전부 애들을 안고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서 위험지대를 지날 때에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으셔서 인도한 겁니다. 그걸 다른 비유로 말하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아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 33절을 보면 잠자리를 먼저 보살펴서 장막 짖을 곳을 찾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너희들만 가 그런 게 아니고 함께하며 싸우시고 위험한 지경은 안아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앞장서 가서 장막 칠 곳을 살피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2절에 결정타를 알리죠. 그 하나님 너희가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하나님을 어쨌다?
안 믿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40년을 인도한 겁니다. 싸우며 인도한 겁니다. 자리를 안아서 인도하고 자리를 찾아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장에 상영되는 영화 오디세이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트로이 전쟁을 10년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그 그리스 지경 내에 있는 폴리스가 어떤 힘 있는 장수들이 왕이 돼요. 그 안악 자손들이 왕이 되어 다스린 것처럼 폴리스도 조그만 부족 도시들인데 거기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스려. 그런데 그리스 전체 내에 부족 그 폴리스 국가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트로이하고 전쟁을 벌인 게 트로이 전쟁이죠.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발발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트로이, 이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곳이죠. 그리스는 마게도니아 저 아랫지역에 있는 반도 국가고요. 그런데 튀르키예 쪽에 있는 트로이라는 나라의 왕자가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여행 중에 스파르타에 있는 이 왕비 헬레네라는 이 왕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헬레네 왕비랑 도망쳐. 그러니까 그 헬레네 남편이 왕인데 이 왕이 자기 형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가멤논이라는 왕이야. 폴리스 중에서도 센 왕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형이 전부 폴리스의 왕들을 결집시키고 모아서 그리스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트로이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트로이 전쟁이죠. 이 전쟁이 10년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밀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신들이 개입합니다. 신들이. 그래서 신들이 이쪽으로 개입하고 신들이 이쪽으로 개입하고 그러면서 신들의 개입 전쟁과 또 그 힘을 받은 그 두 세력의 충돌 이렇게 전쟁이 엎치락집치락 해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두 장수가 나오죠. 그리스 아감멤논 연합군의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가 아킬레스입니다. 아킬레스는 신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른 곳은 전부 철갑이요. 안 들어가는데 아킬레스만 살이에요. 아킬레스. 그것만 약점이에요. 거기는 칼이 닿거나 창이 닿거나 활이 닿으면 죽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이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하고 1대1로 경기를 해가지고 죽이죠. 헥토르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기울게 되죠. 그때도 이제 헥토르하고 아킬레스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동기는 그 아킬레스의 조카가 아킬레스 무장 갑옷을 입고 아킬레스인 것처럼 전투에 출전했다가 헥토르하고 1대1로 맞짱 뜨다가 이 조카는 이 아킬레스 같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가 헥토르에게 죽잖아요.
그래서 아가멤논하고 여자 때문에 다투고 전투에 출정 안 하고 있던 아킬레스가 자기 조카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돌아요. 그래서 두구를 가지고 이 마차를 타고 헥토르에게 1대1로 도전합니다. 헥토르 이리 나와 1대1로 붙게 해가지고 헥토르를 불러내니까 헥토르도 남자거든요. 가면은 진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대결을 펼치게 되고 전쟁의 신인 아킬레스가 이기죠. 그렇게 해서 그 성세를 몰아서 이 트로이가 무너지게 됩니다. 트로이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아킬레스가 한 여자, 그 공주, 트로이의 공주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공주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발 뒤에 아킬레스가 노출이 됩니다. 그때 파리스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살을 딱 준비해서 아킬레스를 쏩니다. 그래 아킬레스 화살이 박히면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가서 쳐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투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10여 년이 걸리게 되고 그 전투에 참가했던 오디세이 아가멤논이 이 폴리스의 왕들을 전부 소집할 때 거기에 참모로 참전합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오디세이스입니다. 오디세이라고도 하고 오디세이우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 그리고 전투에 이 목마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고 트로이가 함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전투 후에 어디 여러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서 자기 고향 오디세이우스의 고향이 이타카입니다. 이타카의 왕이었는데 이타카로 가는데 10여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이스라엘은 11일 걸리면 가는 곳. 그런데 자기 고향 이타카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여일 정도 걸리면 가는데 이게 신화예요. 오디세이우스. 이게 신화인데 호머가 이걸 10년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투 10년 그리고 고향 가는데 10년 20년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20년. 그 사이에 오디세이는 노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수염이 많이 길어지죠. 그런데 그에게는 오직 집으로 가야 된다는 이거에 박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자기 부인이 기다리고 자기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된다. 이게 꽂혀 있어요. 우리들은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야 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돼. 이 가나안 복지는 승화시키면 천국입니다. 예, 가나안 복지는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인데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천국이에요. 우리도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되냐면 돌아갈 집, 천국에 우리가 꽂혀 있어야 되는 거. 천국. 예.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을 걸려. 오디세이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려. 10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려요. 그 오디세이우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만나는 이 고난이 거인을 만납니다. 거인의 눈이 가운데가 있어요. 외눈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나오냐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나옵니다. 양들을 돌보고 있어요. 양들을 먹이고
동굴에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잡아먹히고 육지를 만나서 들어갔더니 이런 거인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 양들로 위장을 해갖고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그 거인의 눈을 찔러버리죠. 불로 눈을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거인의 아들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포세이돈이여, 얘들이 내 눈을 찔렀으니 복수해 주세요 하고 포세이돈에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나중에 바다를 갈 때 포세이돈이 이 바람을 통해서 막습니다. 아들의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포세이돈이. 이거 전부 신화예요.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지 아들의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는 더더욱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적인 것들을 통해서요, 야, 사람들은 신의 세계를 동경한다. 그리고 그 집,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집을, 그 고향, 자기네들이 아늑하게 살 그런 집, 고향을 다들 동경한다. 이번에 음성에서 꿈이 뭐였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 목덜미살 영일만 친구가 자기는 소박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소박한 가정. 소박한 가정이 소박 맞았나? 그 오디세이가 그 포세이돈의 아들 외눈박이 거인에게 이제 무서워서 쫓겨 도망쳐 나왔다가 거기서 배가 엎어지고 탈출한 다음에 다른 육지를 또 만나. 두 번째 육지를 만났는데 거기는 철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거인들이. 그거는 중간 거인이에요, 중간 거인.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고 또 겨우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또 가다가 세 번째 육지를 만납니다. 세 번째 육지를 만났는데 너무 배고파, 그들이. 계속 배고프죠. 굶주리죠. 못 먹고. 그런데 그 오디세이와 함께 있던 부하들이 먼저 가서 먹을 걸 찾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마녀입니다. 마녀를 만나가지고 마녀에 의해서 전부 돼지로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 마녀가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디세이가 가가지고 그 상황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딱 저 마녀를 잡아서 죽이려니까 마녀가 전부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해가지고 그 전부 부하들을 회복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또 가게 됩니다. 가다가 그들이 배고프니까 마녀가 알려주는 얘기가 다음에 너희들이 어떤 도착되는 그런 땅에 이르면 소가 있을 것이다. 그 소를 절대 잡아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배고프니까 부하들이 눈이 뒤집어져요. 배고픈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죽음을 택하기라고 그걸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먹고 죽으면. 그래 이제 혼자 남아서 오디세이가 이제 가다가 어떤 이 중간 신과 인간의 중간인
예쁜 여자를 만나면 예쁜 여자가 구해줘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7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먹이는 게 꽃이에요. 꽃을 먹이는데 이 꽃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7년간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 치매 환자 속에 천국이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약 비슷한 것을 먹어서 기억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병원에 가면은 약을 먹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순간순간 깨나면 기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그래서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마음을 바꿔서 가라고 보내줍니다. 그 전에 또 이 오디세이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다가 그 죽음의 땅에 가가지고 망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 예언을 듣고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있고요. 소용돌이가 있고 그 소용돌이를 피하면 계곡 바위 속에 바닷가 바위 속에 6 입을 가진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소용돌이로 빠지면 다 죽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를 겨우 빠져서 그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절벽에서 괴물이 6개의 아가리를 갖고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6명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나고 또 가다가 사이렌이라는 이런 괴물이 있어요. 노래하는 여자입니다. 노래를 하게 되면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전부 노래에 미치잖아요. 카인의 후손도 악기를 개발했잖아. 코로나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로받은 게 뚜루트예요. 그때부터 뚜루트가 더욱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뚜루트 부르는 가수 부르는데 왜 그렇게 비싸요? 임영웅이가 1억짜리래? 임영웅. 여러분 장윤정이가 3천에서 5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날 가수들 남진, 태진아, 이은아 이런 사람들은 1,000만 원 정도를 달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야를 행사하면서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을 제가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4-5명의 가수 이름을 얘기하고 연결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는 그 사람들 모릅니다. 또 다른 분도 나 모릅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주댐을 가다가 쉘브르 음악 라이브 카페를 만났는데 그 쉘브르 라이브 카페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딱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아는가 물어봤더니 잘 안다고 얘기해. 남진도 알고 태진아도 알고 이은아도 알고 심수봉도 알고 다 알 수 있어. 그럼 연결해 줄 수 있나? 연결해 줄 수 있대. 그러면 그들의 값이 1,000만 원이거든요. 한 번 오는데 내가 500 줄 테니까 2 사람을 좀 불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당 500씩.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딱 두 사람 팔면 돼. 우리 갈치 팔고 파우 팔고. 영계는 안 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연결해 주겠다 하니까 야, 이렇게도 응답이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된다.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화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거야. 그 사이렌, 그 음악 소리 미쳐버려. 같이 가던 이 한 친구가 그 음악을 듣고는 전부 밀랍으로 길을 막고 가거든요. 밀랍으로 길을 막고 오디세이는 나를 기둥에 묶어라. 내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나를 묶어, 꽁꽁 묶으라고 그 음악을 듣으면 오디세이가 그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데 미칠 것 같아. 음악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음악에 열광하는 미침이 있어요. 그런데 오디세이가 자기 부하들은 전부 밀랍으로 길을 막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묶어놓고. 그런데 그 음악을 듣는데 미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하들이 물어봐. 미칠 것 같았다고 얘기해. 그 중에 한 명이 그 음악을 듣고 그 괴물에게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그 괴물은 여성으로 이렇게 있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을 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걸 섬에 들어오면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에요. 마녀가 있고 괴물이 있고 이런 거인이 있고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달콤한 이런 음악 그리고 배부른 소 막 먹으면 죽어야 돼. 죽는 소 배고프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 음악 환장하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막 빨려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생명인 말씀을 우리는 붙들을 거칩니다. 이 오디세이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리고 수많은 난관을 거쳐.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철로 역정이 생각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행진이 생각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삶도 만만치 않아요. 수많은 거인도 있고 수많은 배고플 때 먹는 유혹도 있고요. 마녀의 유혹도 있고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잡아먹고 죽이는 이런 유혹도 있고 소용돌이치는 바다의 위험도 있고요. 도피했더니 괴물이 나타나서 먹어버리고 수많은 난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째,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 광야 행진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너희를 낮추는 데 있다. 겸손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낮추고 겸손하다는 것은 교만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교만했다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든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탈출했고 내 힘으로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넜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온 이런 거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지네들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전부 무찌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 40년 동안에 뭘 훈련을 시켰냐? 네 힘으로는 안 돼.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힘으로 막 하려다가 안 될 때 놓습니다. 힘을 먹고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집니다. 40년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 네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말을 인용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경험을 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권력 앞에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명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고생길 고난길 걷게 한 두 번째 목적이 주의 명령 말씀을 따르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목적 3절에 40년 동안에 그들이 먹는 게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만나의 뜻은 만나다 이 말이에요. 만나를 만나서 먹었더니 만나더라.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요, 만나. 만나가 밥이에요. 밥, 쌀.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만나 먹고 전부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 다 죽어. 자,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9절과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49절 읽어보겠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고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준 쌀이었습니다. 쌀 먹으면 죽어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그 야곱의 우물 먹어도 죽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뭘 먹으면 사냐? 뭘 먹으면 목마르지 않냐? 요한복음 6장 58절. 6장 58절을 봐야 돼. 6장. 자, 58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만나는 생명의 떡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죠. 그림자를 먹은 거야. 실떡은 예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나를 준 것은 모형, 그림자를 먹었고요. 그 그림자가 상징하는 실제의 떡, 본떡이 예수가 생명이고요. 예수를 떡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을 걷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다시 가서 보게 되면 그 뒷부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를 먹을 때에 살게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40년을 걸을 필요가 없어요. 40년 걸을 필요 없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낮추게 된 것, 명령을 따르는 것, 그리고 만나 먹으면 되는 것이 떡 먹어서는 안 되고 떡을 다 하나님이 주는 건데 떡 먹으면 죽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 생명의 떡이 말씀하신 예수다. 이걸 먹는 걸 믿음이란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해. 40일 금식 기도하면 죽어요. 물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안 죽어. 뭐냐? 금식해도 굶어도 죽지 않은 생명의 본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 예. 광야에서 안 죽는 생명의 본체인 예수,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먹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의 그 떡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마귀의 떡, 이게 이어령 씨가 쓴 그 책을 보게 되면, 영성순례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참 실감나게 묘사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아 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전 문제가 굶주림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못 먹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늘 굶주려. 늘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계속해서 들리는 거야.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데 저에게는 야,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그 환상이 이들에게 떡, 배고프니까 밥, 빵, 이게 막 절실한 거야. 네. 빵 때문에 19년 감옥 생활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발장 생각이 탁 나잖아.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떡인 예수를 40년 오디세이아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야, 만나 먹어도 죽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 마셔도 목마른데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들어온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눈이 떠진 거고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교훈만 알면 안 돼요. 교훈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만 받으면 안 돼. 교과서에서도 전부 교훈해요. 예? 선생님들도 전부 교훈해. 어른들도 전부 교훈해.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 진리인 예수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인 예수를 먹어서 참 생명을 얻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그 영토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를 마시며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부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인데 오디세이 영화 한번 보면서 야, 트로이 전쟁도 봐야 돼. 네. 그런 영화를 보면서요, 인생
참 그 속에 이걸 영성으로 영적으로 해석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영화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야 이리저런 참 환난 많고 고통 많은데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나의 집 우리의 집 천국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붙들고 말씀을 먹으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밥으로 먹으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을 준 하나님을 먹고 그 인도를 받고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오디세이를 보게 되면 그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한 10년의 인생길을 봅니다. 우리 걸어가는 순례자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순례자들 전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많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심령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되 영원히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강건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곧 11월 달에 광야날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광야날 행사 때에 와서 초청 공연을 할 가수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연결시켜 주시고 필요한 대금들 준비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때에 잠바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 수많은 심령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부흥 집회, 전도 집회가 은혜의 집회가 사랑의 나눔 집회가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래 많은 분들이 사회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있는 분들도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날에 높여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격려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명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되다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를 기도하여 준비하고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에 참여하는 자들 기도와 물질과 봉사 여러 가지 순서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또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광야날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만나는 만남도 연결시켜 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행사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에 감동을 받고 함께할 참여할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대혁 집사님이 11조 헌금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서대혁 집사님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그 생명 안에 머물고 그 생명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 인도하심이 이 밤 주께 예배드리고
맞아, 우리가 생명의 나라를 향해,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지. 그 나라에 어떤 환난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나라를 믿음으로 내가 기어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이 고백을 하고 결심을, 그렇게 그 나라를 향해 가기로 결심하기로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